이 시간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은 우리의 전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을 위해 왜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시 말해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복음에 비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시킬 만한 공로를 우리가 행할 수 있었습니까? 또는 구원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인생의 끝에 영원한 사망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없기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해 주셨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기 전에 구원할 우리를 미리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뜻을 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정하신 때에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 봐야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의 선물인지. 이처럼 우리는 이 구원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비친 존재들인 것입니다. 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말해 모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믿음이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얻고자 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자 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사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먼저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그 복음을 들었든지 또는 주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들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어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주변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의 섭리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에 비친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듣고자 해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구원의 은혜와 복음에 비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전 삶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복에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전 삶을 들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모든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 이 믿음 가운데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채워진 그 말씀의 은혜가 생동력을 얻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일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모든 일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 때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오직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로 모든 일을 주의 이름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그 능력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해서 밤낮 쉬지 않고 성경 펴서 읽는 것 아닙니다. 우리 맨날 성경만 읽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드릴 때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되뇌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져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주의 이름을 위해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일을 주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삶,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주님을 섬기듯 가족을 섬겨라. 우리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아멘. 바울은 주님을 섬기듯 우리의 가족을 섬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관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입니다. 먼저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에 우리 아내분들이 발끈할 수 있습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까? 라는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복종하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 다 내려놓고 내 주장 하나도 없이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고 복종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듯 남편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경외함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뜻하는 겁니까?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특히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특히 아내분들은 그 어느 교회, 그 어떤 교회의 성도님들보다 그 어떤 교회의 아내분들보다 남편들을 경외하는 부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가정의 평화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 바로 우리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경외함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에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아유 우리 사랑하는 남편 돌아오셨습니까? 맞이해 주면서 남편을 거룩하게 존중해 줄 때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아내분들은 남편을 온전히 경외하는 거룩한 믿음의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듯 남편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이 말씀하는가?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몸된 우리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듯이, 그리고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듯이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삼으셨고 그의 몸으로 아내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미 인생이 끝나신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듯이, 머리와 몸은 하나이듯이 남편과 아내는 하나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는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와 같은 관계로 교회 가정에서도 남편이 머리고 그 몸이 아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가? 바로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교회를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거룩한 성령을 모시는 성전인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바로 성령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의 가시적인 공동체를 이룰 때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인가? 가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고 그 머리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그의 몸으로서 아내를 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가 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가정의 머리인 남편을 그의 몸된 아내가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머리와 몸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남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을 겪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 떠받들어 모시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남편이 아내를 떠받들어 모셔라. 그렇다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지금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떠받들어 모셔야 된다는 말에 우리 모든 아내분들의 얼굴에 끊이지 않는 미소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안 보이시죠? 뒤에 계신 남편분들은 저는 다 보입니다. 예, 어떻게 남편들의 아내를 섬겨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의 남편분들은 아내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 무게가 가볍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가볍겠습니까? 당연히 남편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함이 더 무겁고 큰 짐인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단순히 아내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대표하는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가정의 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아내분들은 남편을 어떻게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던 남편을 경외하라. 우리 모든 남편분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다시 말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내에게 가장 먼저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듯 가족을 섬기는 첫 번째 원리인 겁니다. 또한 바울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듯 부모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분명한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죄 짓는 것을 계속해서 강요하는데 그걸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부모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부모가 자녀들을 지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아니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갖게 하고 부모로 인하여서 자녀들과 관계에 금이 가도록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녀들을 낙심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넘어서 이로 인해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가 더욱더 아름다운 가족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한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을 섬기듯 가족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첫 번째 원리인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섬기듯 세상을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기서 종과 상전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사도 바울은 이 종을 바로 그 골로새 지역의 일반 서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전이란 바로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로마의 관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과 상전의 계급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교회를 형성했을 때 정말 일반 평민들만 있었겠습니까? 일반 서민들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서민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관료들이나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지위와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각양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뤘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다양한 신분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바울은 다시 말해 일반 서민들, 일반 평민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세상을 바르게 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섬겨라? 주님을 섬기듯 세상을 섬기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르게 섬기는 원리에 대해 바울은 다음 것을 전합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심령으로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르게 섬겨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기쁜 일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불의한 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고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 정말 우리 이웃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한 몸이는 지체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듯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르게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르게 섬겨나갈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됩니다. 맛을 내지 않으면, 짠맛이 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겁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은 반드시 짠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짠맛을 통해서 소금은 성질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부패를 막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섬겨나갈 때 그러한 우리를 통해 세상의 소금의 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맛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복음의 효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서 이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의 부패를 우리가 막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현장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빛을 만약에 빛을 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빛이 아닙니다. 빛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르게 섬겨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드시 세상에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비춰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듯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나감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상전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지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런데 그에 대해서 상전은 어떻게 하는가?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상전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여기서 의와 공평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의가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공평이 있습니까? 참고로 세상에 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공평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실질적으로는 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공정과 정의와 공평, 세상이 죽곧 외치지만 이뤄낼 수 있습니까? 이뤄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소식들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 정직을 행하지 않습니다. 의를 행해야 될 사람들이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공평을 이뤄내야 될 사람들이 공평을 이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정직하고 더 불공평하며 더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과 소망을 이 땅에 실현해낼 수 있는 존재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더 이상 이 나라 인민족의 희망과 소망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실현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섬기되 의와 공평으로 섬겨라. 다시 말해 여기서 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과 평강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안과 평강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가? 다름 아닌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므로써 그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까?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뜻을 준행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그 평안과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우리가 공의를 실현하고 우리가 평안과 평강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주의 말씀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 뜻을 지켜 행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나아오고자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주의 뜻에 복종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공의를 실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과 평안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라? 죽게 하듯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섬기되 주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의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으십시오. 그러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듯 가족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 세상을 섬겨라. 다시 말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세워질 때에 그런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데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면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한 몸이는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서 실천될 수 없습니다. 왜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효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듯 여러분들의 가정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듯 세상을 섬김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우리는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되어져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먼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